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갈 수 있도록 끝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이선영 집사님, 길려원 집사님 주 앞에 11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며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 속에 삶 속에 생활 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축복하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엄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우리 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갑시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지난주에 끝에 이렇게 우리가 1장은 잘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만 탁 잡는 게 아니고, 자, 첫째, 그 베드로전서는 환란이 있었다. 환란, 핍박, 어려움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큰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이제 믿음의 성도들이 로마에서 어디로 갔냐 하면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예요. 터키,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갈라디아 일로 이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도시로 숨고 광야로 숨고 그다음에 이 땅속으로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라. 할렐루야.
믿음으로서 가는데 믿음에 뭐가 있다? 이 베드로 이제 후서 들어오면 이렇게 믿음으로 서라 하고 베드로 후서 들어오면 1장에 뭐가냐면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이 신앙의 4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덕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있다고 떠드는데 덕이 없으면 이거는 심각해지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에는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문 열어놓고 여름에 찬송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냥 소리질러 기도했는데 저녁만 되면 싸우는 거야. 그러면 밑에 집이 위에 집 옆집이 예수 믿을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게 그게 난리 나는 거죠. 이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막 그러는데 눈에는 독사의 눈이 막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믿음에 덕이 없으면 믿음이 그냥 가식으로 보여진다고. 믿음에 덕이 없으면 예수님께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에 덕이 없으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에 첫째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하는데 믿음에 꼭 덕을 키워야 된다. 우리 지난 주일날 교회 우리 김종혁 권사님 와서 간증했잖아요. 그죠? 그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사기당하는 게 80%가 교회 성도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교회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80%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믿음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쳐놓고 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예? 내 신앙에, 우리의 신앙에 믿음 하면 또 연결되어지는 게 직분이잖아요. 이 직분에 덕이 있는가? 우리가 덕을 지쳐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친구들도 만나고 이 친구 저 친구들도 만나는데 어떤 친구들은 믿음 생활도 안 하는데 참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안 믿는 애들이. 야, 네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얘가 더 낫다, 임마. 이러잖아요, 친구들이.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쌍이에요, 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식의 절제. 하나님 말씀 좀 알고 뭐 좀 안다고 고집 피우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오래된 건 얘기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그 김종혁 권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30년 동안 노라고 한번 해보지 않았대. 불순종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순종할까요? 머리가 둔해서 할까요? 뭐가 모자려서 순종할까요?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 주한 장로교에서 전도왕을 한 번도 안 놓쳤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매년마다 몇백 명씩 전도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하여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했겠죠? 몇백 명인데. 그럼 모자리는 사람이 어찌 그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영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100%다 자기 교회 그러잖아요. 부교육자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부교육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담임 목사님 얘기뿐만 아니라 그 부목사님들 얘기를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대잖아요. 100명 되는 부교육자들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냐 하면
절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우리. 할렐루야. 이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솔로 이 사울보다 못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3단계로 세 번째는 뭐예요? 예, 경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수요일 저녁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새벽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끊임없이 신앙의 경건의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연습. 할렐루야. 그럼 경건을 하면 경건의 연습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몇 번 나오다가 때려치우고 새벽 예배도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좀 뭐 하다가 그만두고 이러면 믿음이 커가지를 않아요. 믿음이 커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오죽하게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데 한 일주일 물 주고 한 2달 물 안 줘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잘 알죠. 죽는 거죠.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예,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뭐가 많아요? 여기에 나와 있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수많은 힘든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 삶의 인생에 힘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도할 때 금방 탁 응답되면 괜찮은데 어떤 거는 응답도 안 되고 힘들고 질질 끌리고 그냥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는가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를 해. 끝까지 견디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견디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칼을 갈아도 몇 번 썩썩해서 칼 잘 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오래 갈아야 되는 게 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인내할 줄 아는. 그리고 4번째 단계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단계로 왜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가지고 도시 속에 숨어 살고 광야 속에 땅 속에 숨어 사는데 이 모습이 같지를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정말로 많이 있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든든히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우리가 삶 속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어려움이라는 거 있다. 어려움. 우리 삶 속에 이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다. 새벽에 빛나는 샛별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어둡게 살아가고 힘들고 살고 캄캄하게 우리 인생길에 가는데 등불 비춰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등불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200m까지 보여져요? 요새는 전등이 좋아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등불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요 앞에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등불은 이렇게 비춰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돌멩이 피해서 가고 뱀 또래들이 앉아있는 거 피해서 가고 누가 똥 싸놓은 거 피해서 가고 앞에 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 샛별은 뭐냐 하면 멀리 바라보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냥 가는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다가 보면 또랑도 만나고 그 다음에 냇가도 만나고 돌멩이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그런데도 그 목적지를 향하여 그냥 그
힘든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렇다면 때에 따라서는 가까이 있는 것을 어떻게 가게끔 만들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멀리 믿음을 주셔서 다른 박질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보면 내 현실은 하나도 해결이 안 돼서 그대로 어려운데 저 멀리 비춰지는 샛별처럼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 아,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때부터 이제 뭐 한 거예요?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응답 주시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이제 열심히 룰루랄라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등불처럼 샛별처럼 이렇게 이런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어떻게든 자기한테 자기 환경에 상황에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위로.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에 1장 20절 우리 성경을 책을 한번 봅시다.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은 어떠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네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성경책을 아무거나 그렇게 찾아서 적용하고 네 맘대로 해석하고 네 맘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너 자신이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처럼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뭐하고 묵상하고 기다리고 그 앞에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해석하는 거야. 자기가 쫓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이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상황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데? 많이 아는데 거기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거짓 선지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도록 기다려라. 이 말, 기다려라. 아멘? 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도록 해서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 없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거짓 선지자가. 자, 우리 2장 1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첫째 뭐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응? 거짓 선지자가 등장했다.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났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시대 그 환경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 아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옛날에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약의 하나님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놨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과거형.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했었다. 왜? 성경을 자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이렇게 일어서 안 썼는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막 잘못 가르치고 엉망으로 하고 속이는 이런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다. 너희들 가운데도. 왜?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고 이들은 지금 이쪽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들 가운데 여기에 가보면 교회들은 많은데 아직 주의 종들이 없는 교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분명히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 사이비들, 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1절 후반절에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뭐예요?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이 원래 있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들을 어디로? 교회로 끌어들인다며. 이단들이 요새는 막 워낙 이단들이 직접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지 맘대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이단들한테 배웠더니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을 끌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을 뭐하고? 부인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단체가 있어. 하나님이 만드신 단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단체가 뭐냐면 첫째, 타락 전에는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타락 전에는 가정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락 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가정을 주셨고 타락 후에는 교회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로 비유해가지고 남편과 신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커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집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때에 따라서는 영 엄마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딸들이 특징이 그래요. 딸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두 가지 사건이 터져요. 중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 또 한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 집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20살만 돼봐라. 대번 시집 가버린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뭐라 그래? 성경에서도 경건을 하다가는 뭐 해야 돼요? 인내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 옛날에 우리 클 때 보면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텔레비도 없었고 막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밤에 저녁에 컴컴한데 호랑불 이렇게 켜놓고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뭔 얘기해 줘요? 나무 얘기해 주잖아요. 아, 뽕나무와 대나무와 참나무와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있는데 뽕나무가 방구를 뽕 하고 끼었다. 그랬더니 대나무가 이놈하고 야단을 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참나무가 참아라 그랬다고. 인생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그리고 참을인 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크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중고등학교 때 집 나가요.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인생이 전부 다 꼬이기가 거의 7, 80% 인생이 꼬여요. 어려움에 빠져요. 그 다음에 또 중고등학교 집은 안 나가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20살만 돼봐라. 내 시집 가본다 내가. 이래가지고 일찍 결혼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20살에 누구 만나가지고 빨리 결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이 그렇게 편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전부 다.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기다릴 줄을 모르는. 근데 요새는 더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이제 아예 안 갈라 그래. 이제는 전부 다 막 40이 되고 막 50이 돼도 이게 완전히 지가 젖먹이는 새끼인 줄 알고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해.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또.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신앙의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전부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신앙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모태신앙부터 시작을 했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간에 신앙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자기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서 있어서 야 너 고개 좀 숙여야 되겠다. 그러면 고개도 숙일 줄 알고 야 너 고개 숙이면 안 돼 하면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고개 숙이지 말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겉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중심으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말씀도 지 맘대로 해석하고 지 맘대로 하다 보니까 이단에게 빠지고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이 뭐예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 자기가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중고등학교 때 집 나갔는데 나가봤더니 나갔던 환경이 집보다 더 안 좋아. 20살 돼서 내가 금방 시집 가버린다. 내가 그래놓고 시집 갔는데 그때 봤더니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더 비참해.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에 넘어지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아이, 우리 교회는 따분하고 재미없어. 이러는 사람들. 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별로 그냥 이렇게 좀 재미있지도 않고 따분하고 좀 뭐 그냥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좀 새로운 거 들어야지 하다가 이단에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이렇게 되다가 보면 2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결국은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들 중에 저게 호색이요. 호색. 성적 타락. 이 호색, 이 성적 타락이 사단이 갖다 주는 첫 번째 열매예요. 지금 미국 난리 난 거 아시죠? LA에 캘리포니아에 한인들 많잖아요. 한인타운에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미국에서는 이번에 바이든이 1월 달에 취임했잖아요.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을 하고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젠더, LGBT 얘기하면서 젠더들, 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면 이제 여자 운동하는데도 가서 운동해도 된다, 운동해야 된다. 완전히 풀어놓은 거예요. 이 다 해놓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말로 하면 목욕탕이죠. 목욕탕에.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냐. 내 마음이 여자라고 지금. 그리고 내가 성전환 수술했다고. 성전환 여자에서 남자로 성전환 수술했으면 남자탕에 들어가야지 수술을 했으니까. 근데 여자탕에 들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정부에서 그래 놓으니까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꼬맹이들까지 있던 무슨 사건이 터지겠어요. 여기서부터 타락하면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뭐가 잡혀서 마귀가 이 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장 찍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차라리 뭐냐 하면, 아예 그냥 혼탕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들어가 싶은 사람 들어가라, 그냥. 유럽 가면, 어디 가면, 해변도 있다면, 해변도 있대요. 그냥 남녀 해변, hul떡 벗고 들어가는 남녀 해변도 있대. 모르겠어요. 그런 데 있대요. 그런 것처럼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다 망가뜨리고, 어린애들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정신적 트라우마 일으키고, 이게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하는 짓이에요. 이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우리도 어려움 당하잖아요, 우리도. 트럼프가 딱 대통령 돼가지고는 마지막 작년 12월 달까지 1월 초까지 우리나라 휘발유 값이 1,200원대였잖아요. 다 차먹고 다니잖아요. 휘발유 값이 1,200원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1,600원이 된 거예요. 바이든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이든이. 왜냐하면 미국의 이 트럼프가 미국에서 나오는 휘발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래 사이에서 끼어 나오는, 세일가스를 오픈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그런 거예요. 이제는 미국이 중동에 손 벌리면서 중동 가가지고 석유 좀 주세요. 안 그래도 됐단 말이에요. 자립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중동에서 석유를 안 사가니까 중동과 그다음에 석유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중동과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다 망가져 버렸으니 그렇지만 소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오일 값이 뚝뚝뚝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0원, 1,213원, 40, 30, 20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세일가스 전면 취소, 그다음에 또 저쪽에 이 가스가 미국에서는 세일가스, 그 다음에 또 카나다에서는 모래 사이에서 나오는 이 휘발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스 휘발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스라 그래요. 왜 가스가 휘발유예요? 왜냐하면 휘발유가 영어로는 게솔린이잖아요. 게솔린이니까 그것을 앞에 줄여가지고 그냥 가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LPG, LNG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이 휘발유가 게솔린이니까 가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일가스, 세일 휘발유, 그 다음에 모래에서 나오는 샌드 오일, 그 오는 석유관을 건설을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국토가 엄청 넘잖아요. 국가 땅에서 세일가스를 뽑아가지고 파는 그것을 취소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미국이 갑자기 뭐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취소시키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뭡니까?
그 테러가 테러, 이 송유관 테러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갤런당 2불 50전 하던 2불 50전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한 2불 50전 3,000원 정도 돼요. 한 갤런당 3,000원 정도 돼요. 한 3,000원, 갤런당 3,000원 되던 게 거의 막 6,000원씩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석유값이 미국 이 바이든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소련. 석유값 비싸서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중동. 이 미친 짓을 바이든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적 타락 호색. 그러면서 그 데모하고 할 때는 200년 교회 불 지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박수치고 길거리에서 성경 무더기로 쌓아놓는 거 불 지르고 하는 LGBT들 막 박수 쳐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이게 뭐예요? 사단이 파괴시키잖아요. 전부 나라를 파괴시키잖아요. 삶을 파괴시키잖아요. 누가 잡으니까? 마귀가 잡으니까. 마귀가 잡으니까 삶을 다 파괴시키잖아요. 사람, 개인적인 사람도 타락시키고, 사람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경건도 타락시키고, 전부 다 타락, 마귀가 잡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단들도 똑같이 그래서 호색거리로 만들고, 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십계명 전부 다. 몰몬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그렇게 나오죠. 몰몬교 같은 경우에도 몰몬교도 여러 파가 있거든요. 그 여러 파 중에도 그 사람들은 17세기의 삶을 그대로 살아요. 그 어떤 몰몬교 파 중에는. 그리고 그 동네 안에서 그냥 갇혀져 가지고 똑같이 일부 매처하고, 또 이슬람처럼 70 먹은 할아버지가 또 젊은 사람, 어린애 같은 사람하고 또 결혼도 하고, 이거 하여튼 이단과 그 다음에 이 사단 마귀 사이비 이것들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결국은 호색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고, 진리의 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뭐예요? 방해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이 방해가 되어진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 보고 주저앉아 버리고 타락해 버리고 격절 가버리고 문제가 터진다. 그러니까 서로 그 안에서 죄 지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서로 뭘 해줘야 되니까. 예, 그렇죠. 비밀을 서로 지켜줘야 되니까. 비밀을 지켜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참 어렵죠. 그들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은 뭐예요? 탐심이 있다, 탐심. 그래서 너희들에게 너희 이 탐심 때문에 너희로 이를 삼으며, 이를 삼는다는 게 뭐예요? 예? 너희로 탐심으로 인해서 이를 삼는다. 유익을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뜯어낸다 이 말이야. 예. 이 이단들 사이비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탐심 가지고 그들에게 갔더니 그들이 뭐 한다? 돈 뜯어낸다. 돈 뜯어낸다. 그래서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 월급 잡히고 카드 깡하고 나중에 집도 갖다 놓고 이런 경우 많이 듣잖아요. 이게 다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진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다 사그라져 버렸지만 다미성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라.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그래서 이들의 출발은 64년, 65년쯤 어딥니까?
과천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결국은 다 중간에 다 소멸되고 없어지고 나중에는 80년대에서 이장님이 86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떠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88년 하다가 그 다음 나중에 92년 9월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 재림했다 하면서 사기치고 끝났는데 이때 대학생들이요. 88년, 89년, 90년 이때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주면 그거 다 갖다 주고 학교도 안 가고 전철역 앞에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 오시는데 인생 끝났는데 그거 바로 그 학교 가냐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퇴직금 갖다 그거 다 집어넣고 집 갖다 놓고 막 난리를 피웠다고.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끝난다고. 이때 수장이 이장님인데 이때 이장님이 그때 그 집을 샀는데 집이 그때 산 집이 10억이에요. 그때 집이 10억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새 서울에서 있잖아요. 서울에서 32평 정도 되어지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 정도 되는 집이 얼마예요? 보통 서울의 집 보통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죠? 집 반지하 하나에 1층, 2층, 3층 정도 돼가지고 한 층이 한 32평 정도 되는 집. 아마 지금 그런 집도 엄청 비싸죠.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때 이런 집이 하나가 1억에서 1억. 지금 이거 32평이면 땅만 해도 한 50평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땅이 50평이면 서울의 땅값이 한 기본이 3천원 될 텐데요. 그러면 3천이면 15억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1억 정도 됐거든요. 한 층 32평 전체 32평 되는 그 방 3개에 거실 있고 그 정도 32평 정도 되는 한 층의 전세가 1,700 정도 됐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온다는데 지는 돈 다 뜯어가지고는 10억짜리 그때 상상을 초월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얼마예요? 몇십억 되는 집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온다 그러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큰 집을 사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학교도 못 가게 해놓고는. 이게 뭐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 이단들이. 이단들이 돈을 뜯어내는, 자기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의 이익을 얻어낸다. 너희들도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들이 이 로마에서 어떻게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다 가지고 돈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너희들 속에 들어온 이단들은 분명히 너희들 돈 노린다. 나쁜 놈들이다, 이거 나쁜 놈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세요. 그렇게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여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이들은 그냥 오래 안 놔둔다. 금방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세요. 이단들이 오래 가는 이단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놨다가는 금방 또 죽어. 다락방 그냥 올라갔다가는 죽어버리고. 또 무슨 이단 올라갔다가 또 죽어버리고. 신천지 막 죽었다가 요새 좀 조용하죠. 그죠? 올라갔다가 죽어버리고. 뭐 하다가 죽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좀, 그전에 하여튼 말할 것도 없는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절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첫째, 4절부터 시작해서 4절에는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 첫째 4절에는 뭐라 그래?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심판해? 5절에는 옛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 홍수 전에 이들도 다 성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성적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6절부터입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도 타락했고 그라도 심판하셨고 이 옛세상 소돔 고모라 전부 성적 타락이에요. 이 사단 마귀는 들어가면 언제든지 성적 타락. 우리나라도 뭐라 그래요? 평등법 하면서 또 시작해가지고 타락시키잖아요. 나라를 망가뜨리잖아요. 동성애 하면서 망가뜨리잖아요. 난리를 이렇게 마귀는 들어가면 성적인 것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유익을 찾아내고 뜯어내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 이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막 쫓아가고 뭐하고 그러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성령에 의해서 등불처럼 햇빛처럼 찾아와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 빛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단에게 빠지고 사이비에게 빠지고 결국은 저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믿음의 덕을 쌓고 지식에 절제하고 경건에 인내하고 그 위에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